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번 강해를 했는데 고린도 지방에 우상 숭배가 성행할 때 이교도 사이에서 일어날 모든 문제들이 다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분파, 송사, 부족한 문제, 의식, 만찬, 영적 은사 등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고린도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도시가 아니었나. 70만 명의 인구였으니까. 지금도 70만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 광주가 145만이면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고대 도시에서 2000년 전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에베소가 30만이었는데 거기에 2배가 넘습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고 연대는 56년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상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화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삶이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뭐가 약속돼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은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은 일하는 대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짧게 나온 거 있어요. 짧게 나온 거. 이거는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 길게 나온 거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썼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해도 그러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말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중요한 말은 어떻게 해요? 길게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이 성경은 그냥 참고하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상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상에 대한 얘기를 꼭 하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상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구원받은 성도의 상급 이렇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급을 받느냐, 어떤 상급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주보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상급은 뭐 한 대로 받아요? 일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첫째 시작. 일한 대로 자기에서. 일을 옆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한 일만 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시작.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를 위해 일한 것은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상은 어떻게 받아요? 일한 대로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은 일한 거에 따라 받는 거예요. 많이 했으면 많이 받고 적게 했으면 적게 받고 안 했으면 못 받고 요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한 거에 따라서 받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재밌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말합니다.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아마 십자가상의 강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팬티바람으로 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는데 그대로 갔으니까 뭐 상이 있어야지 뭐. 옷을 입든지 뭘 입든지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하해서 좀 얘기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옷이 없겠습니까? 가면 다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주원교회 다닌 건요 절대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팀워크라는 게 있어. 팀워크. 그죠? 그 경기를 팀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 상담하는 팀워크에 대해서 누군가 건져놓으면 같이 나눠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교회를 다녀야 그 일하는 거에 따라 상을 받는 거지 아무 데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도 상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광이 더 크고 어떤 사람은 영광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특권이에요. 사실은 상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상은 일하는 대로, 내가 일하고 싶어도요 써주는 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직장이잖아요. 직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요 돈을 못 벌어요.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쓰임받는 것은 더 많이 상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상은 여러분 차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은혜고 복입니다. 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고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천국에도 차별이 있으면 무슨 천국이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차별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건 차별이 없는데 거기에 영광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왈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한 대로라고 하잖아요. 일한 대로라는 건 일을 안 하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차별이 없다, 이런 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이단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영광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은 영광이 주어지고,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달빛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딧불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불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주원교회 다니는 걸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해같이 빛날 만큼의 일은 해놨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상급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은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한 거에 따라서 이 사람에겐 이런 면류관을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겐 이런 면류관을 줘야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여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 걸 말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왜 벌써 넘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킨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이제 후로 죽은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바울은 일한 만큼 상을 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쓰러졌을 때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죽음 앞에 선 거잖아요. 쓰러지면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딱 섰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있을까? 깜깜한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 몸이 안 움직여도요 정신은 또렷한 거예요. 그 가운데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뭐 천국을 가네 못 가네 그건 걱정이 없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거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데 뭐는 걱정이 돼요? 상은 걱정이 돼요. 상.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욕심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막 쌓아놓을 욕심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끔 저보고 그래요. 강 목사님 참 좋겠어. 뭐가 좋아? 그러면 욕심이 없잖아요. 욕심이 왜 없어요? 버린 거지. 여러분 돈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엊그제도 뭐 베트남 가니까 이제 뭘 타고 뭐 하면 돈 내야 하잖아요. 눈치 볼 거 없어. 내가 낼 거니까 쫙 가서 내고. 얼마나 멋있어요? 못 없어요? 작년에 제가 달랏 가가지고 베트남 돈 하나도 안 갖고 가가지고 이거 하나 먹을래도 누구 가진 사람 없어? 한국 돈도 안 되지, 달러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이번에는 많이 바꿔갔어요. 아주 내가 마음껏 쓰려고. 근데 이번엔 또 가이드가 이거 먹어도 안 됩니다, 이거 사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못 사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에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탈 때 왕창 다 돈 내고. 그 전에 공짜였던 것이 이번에 가봤더니 다 돈 내야 돼. 5,000원씩. 비싸더라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 2만 원 받는데 거기는 5,000원 받으니까 3분의 1 가격이요. 그래도 그래도 혼자 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10명씩 타면 5만 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쭉 쓰면 20명 타야 되고. 그래도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나니까 이거 죽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잠깐 동안의 삶이 많은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영광도 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 한 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란 말은 급수가 있다 이거죠. 뭐가 있다? 급수가 있어. 상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에도 나가도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 상금이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연금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잠깐이에요. 사실 찰나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찰나적이잖아요. 찰나적인 거예요. 어느 사이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어떤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제가 가서 축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그 잠깐이에요. 장로님 뭐 70 금방 지나갔다고 하시죠. 권사님 70 금방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를 위해 쫓아가요? 상을 위해서. 표대라는 게 이제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지점. 우리 목표 지점이 뭐냐? 상이에요. 상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지 구원받으면 상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표대를 향해 가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냐? 하늘의 상급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받냐? 일한 대로 받습니다. 뭐 한 대로요? 일한 대로. 여러분 상은 일한 대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한 상은요 일시적인 것을 위해 일한 것이냐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한 것이냐에 따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한 것만 상이 되는 거예요. 첫째 시작. 일한 것을 여러 가지로 평가가 여러 가지예요. 두 번째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한 것만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영원한 상급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한 상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아무렇게나 아무 일이나 한다고 상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저거 상이 될까요? 저건 오히려 열심히 내면 열심히 낼수록 지옥에 더 악한 곳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게 상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상을 딱 바라봤는데 지옥에 딱 떨어져가지고 제일 밑에 들어가가지고 위에 있는 애들만 돼도 괜찮겠는데 맨 밑에라고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할수록 더 악한 거지.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그게 다 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상이 돼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직장 생활하고, 주를 위해 그 사업을 하고, 주를 위해서 한 것만 그게 상이 되는 거거든. 예? 그게 구원받는 다음부터는 우리는 상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인생은 준비하는 삶이에요. 초등학교 땐 중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 갈 준비를 하는데, 대학교 가니까 취직할 준비를 해요. 취업하니까 결혼할 준비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아기를 준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직장에 은퇴를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은 다 상을 위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책이라는 것이 딱 하나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책으로 내 이름 석자가 딱 올라가면서 죄의 책은 불살라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이 하나 생기는데 그 책을 뭐라고 그러냐? 기념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념책은 뭐만 기록될까요? 네, 기념될 만한 일만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지킨 사람도 주일 지킨 기록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살다가 그러면 죄지면 어떡하냐? 죄지면 이제 기념책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죄의 책에 기록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작기장이라고, 작기장이 없어졌어. 이제 죄 기록하는 작기장이 없어졌어. 그럼 뭐 할까요? 요거 이제 매를 맞는 거지. 예. 요걸 뭐라 그러냐?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건 징계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기념책에 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그것까지만 괜찮아요. 노메달이냐가 있다는 게 문제죠. 예, 노메달이에요. 일한 것에 따라서. 근데 이제 상급의 그 재료, 상을 만드는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근데 이걸 또 2가지로 나누면 불타는 것과 불타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해요? 타버리는 거예요. 불길 한번 지나가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교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세웠던 아시아의 7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들을 가보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 돌무더기만 남았어요. 돌무더기. 돌기둥이라든가 돌로 세웠던 방이라든가 이런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돌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남아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어진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시험할 땐 뭘로 시험하냐? 불로 시험하는 거예요. 불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타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안 타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한 거. 그럼 나무나 집이나 풀은 뭐냐? 일시적인 것을 위해 일한 거, 이겁니다. 이게. 남은 사람은 상을 받고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경치 좋은 데는 서로 사진 찍느냐고 난리예요.
배를 타도 막 폼 잡고 찍고, 그러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래도 사진밖에 남는 게 없어, 이렇게. 그쵸? 예, 사진밖에 남는 게 없대. 근데 사실 사진밖에 남는 게 없는 건 사실인데, 사진도 이게 영원한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찍어놔도 나 죽으면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보겠어요? 내가 찍은 거 나도 안 보는데 누가 보겠어요? 찍느냐고 정신없는 거지.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좋은 사진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PPT 만들 때 좀 어떻게 써볼까 하고 이렇게 찍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열심히 찍었는데 이제 찍는 것도 이제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영원한 것만 주님 앞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 다 지나가요. 정욕이라는 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욕 아닙니까? 네,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다 상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상을 받는 거예요. 직장 생활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상 못 받냐?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직장이냐? 나 먹고 사는 데만 쓰려고 한 직장이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기 맡은 일에 누구를 위해서요? 그래서 직장에 갈 때도 이 일은 내가 월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사람은 상이 되는 거고, 같은 일을 해도 나는 요거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상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일하는 대로예요. 네? 그래서 상을 말할 때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심는 거와 건축하는 거. 여기는 이제 심는 걸 말했죠. 아까는 또 건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건물 짓는 이야기하고 농사 짓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동력자, 얼마나 동력자가 중요합니까? 이 며칠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한다고 서로 뭐 자기가 하면 잘할, 여태까지 다 자기가 한다고 하면 잘할 것 같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돼도요, 다 그게 그거예요, 사실. 예? 그쵸? 그게 그거예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 시켜준다면 다른 직장 버리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나 같아도 목사 그냥 1년 사직하고 갈 것 같아. 왜 그래요? 영광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우니까. 예. 이 동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몇 년 하면 대통령이 아니야. 이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지라니까. 하나님과 동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기 31, 여기가 몇 사단이요? 31사단? 사단장에 가서 목사님 오늘부터 우리 동력합시다. 나는 사단장이지만 이 사장님 특별 보좌관으로 동력합시다. 그러면 동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가서 나는 이제 전도하고 당신은 훈련시키고. 얼마나 동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동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바치고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 밭이란 말이, 여기서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서 주어지냐? 교회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이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상 받을 수 있는 일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록대로 지부책에 딱 기록되어 있다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한 사람만 상을 받아요. 그냥 아무거나 상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요, 지가 혼자 문제 내가지고 지가 혼자 100점 맞으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네. 선생님이 낸 시험지에 100점을 맞아야 100점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시험 문제 내고 내가 100점 맞았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 100점 맞았어요?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줘. 선생님이 낸 이 시험을 100점 맞아야지.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이 이 내준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가 낸 문제를 풀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가 뭘 준다? 상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시작. 무슨 날이 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죠. 첫째, 시작. 성도의 공적을 결산할 날이, 우리가 한 일을 결산한 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날에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뭘 받아요? 상하고 벌을. 상 받는 사람도 있고 벌 받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시작.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뭐 할 것이다? 시험할 것임이라.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걸 말해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배웠는데 아이고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받지 않는 심판은 정죄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이요? 정죄라는 건 너 죄인이야 해서 지옥 보내는 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냐? 우리가 받는 심판을 뭐라고 그러냐? 상벌 심판이라고 합니다. 무슨 심판이요? 상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이미 옮겨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죄 문제를 따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따지는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지옥을 갈 일이 없으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을 것이고 얻었고요. 근데 믿는 사람도 받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벌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을 받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을 받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떤 상을 받느냐는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대 앞에서요? 심판.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예요. 우리가. 예?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벌 심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에는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노메달 뭐 다 있어요. 메달도 6가지로 주어지는 거죠.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나무메달이 있고 풀메달이 있고 진메달이 있고. 이번에 가니까 이거 뭐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엮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메달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팔더라고. 흙으로 만든 건 하나씩 공짜로 주기도 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뭐가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야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라는 게 해꼬지 받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해라는 거, 해를 받으리라는 것은 상이 없고 이거죠. 상을 못 받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니.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은요 다 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전화도요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 갔는데 상을 못 받는다, 이거 참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해를 받으리니.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해를 받는 사람은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도 아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한 일이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상이 준비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의 교훈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줄 거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실지도 모르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이 이게 이제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번역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시작.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뭘 볼 거다? 낭패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영광스러운 모자를 쓰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데 자기는 겨우 불 속에서 머리 다 끄슬르고 눈썹 다 없어지고 옷 타다 남은 옷 입고 나온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뭔 얘기를 하냐면 개털모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장로님이 개농장을 했대요. 개농장. 수백 마리의 개를 쫙 기르고 있는데 건축원금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로서 안 할 수는 없고 창피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개를 딱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것만 건축원금으로 딱 냈대요. 자, 장로님이 그 정도 하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꺼림직한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천사가 탁 오더니 갑시다, 천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천국에 탁 들어갔는데 면류관이 탁 있는데 이제 자기 걸 쓰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 이제 있으니까 자기 걸 쓰려고 찾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보고 써요? 자기 몸에 어떤 게 맞을까 봤는데 금면류관이 딱 맞게 생겼더래. 이야, 좋다 해가지고 딱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 써보려고 막 눌러도 안 들어가니까 그 지 거 아니라 그래요. 네 거 아니요 그러더래. 은면류관 써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동면류관 쓰고 싶지 않은데 써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것저것 다 써봐도 맞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맞는 게 없는데요. 여기 맞는 게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요. 당신께 반드시 있을 거요. 안 보인다니까요. 저 구석지에 뭐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보시오. 그 모자.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개털로 만든 보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딱 쓰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개털 모자일까? 당신 개 한 마리 헌금한 것은 개털 모자 하나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왜 하다가 딱 깨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 주일 아침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잠깐 시간을 주면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간증한다니까 그래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꿈 얘기를 탁 하더니 저 이제 개털 벗으려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털 모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일할 때 살아있는 남아있는 기간이 뭐 할 기회예요? 이게 상급을 쌓을 기회예요. 저도 죽음에서 딱 살아나서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사는 동안에 상을 준비해야지.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여러분, 상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욕심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의 상급은 첫째는 일한 대로예요. 뭐 한 대로요? 일한 대로. 두 번째는